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참 모든 분들이 생각할 적에 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대,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과 엄청난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귀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이 말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너 이리 와봐. 이거 에덴 동산 너 가져. 응? 너 다 가져.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다 따먹어. 다 따먹어. 이건 네 거니까. 근데 딱 하나야. 저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꼭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거 모르면 영혼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지,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다가는 여러분들 영혼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한 건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떠나시고 났는데 이단이 온 거예요. 이단이. 예? 이단은 참 간사하고 참 간교하고 아주 겸손한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주 알고 같고 이래. 이단은 이게 이단의 특징이야. 그래서 간사하다고 그랬죠. 간교한 뱀이야. 이게 이단이란 말이야. 이단. 그러니까 하와를 찾아왔어. 본문의 말씀, 야, 네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전에 설교를 했어요. 딱 봐가지고 아, 저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만나지 마라. 아, 내가 저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응?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듣질 마. 잘못하면 죽어. 자, 근데 뱀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다 했어. 응? 근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이 말씀 봐요. 저거 먹어. 먹어도 어떻게? 결코. 하나님은 정령, 이단은 결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믿어야 할 말을 믿지 않고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이단의 말을 들었어요. 간교한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냥 홀딱 빠져버렸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한번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높은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론은 영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왜 죽었느냐? 먹지 말라는 그걸 먹었어요. 성도님들,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들도 들어야 할 설교가 있고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 설교가 있다는 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꼭 알고 믿음 생활했으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설교는
좋은 설교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성공하게도 만들고, 잘못된 설교는 믿음 안에서 대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설교가요, 설교가 이렇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한 편이 성도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도 할 수 있고, 세상적인 설교를 한다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나를 영적인 성도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성도로 만들 수도 있어.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영적으로 코를 골고 자게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게 목사님의 설교야.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게 목사님의 설교야. 나를 믿음 안에서 대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고, 나를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대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목사님의 설교 한 편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죽이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전에 그동안 여러분들과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설교. 아멘. 종교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하나가 되자. 생명과 사망도 하나가 되자. 진짜와 가짜도 하나가 되자. 알곡과 죽정이도 하나가 되자. 빛과 어둠도 하나가 되자. 이 뜻인데, 여러분, 이거 될 말이에요? 나는 전에 이 설교를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잠잠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지금 아주 음지에서 이 종교 통합, 종교 모든 통합이 하나가 되자는 이걸 음지에서 아주 목사들이 엄밀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딱 끼치는 거야. 야, 큰일 났구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절대 어떤 명목으로도 하나는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어떠한 이유가 됐든, 세계 평화를 나누어지든, 한국의 부흥 발전이 되든, 사업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조건으로도 나하고 우상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요한일서 5장 21절로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피해라. 피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그래도 신학 4년을 했을 거고, 대학원 2년을 했을 거고, 이럭저럭 한 10년은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이러니 이게 이해가 가느냐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맞죠? 아니, 목사들도 거기에 찬성을 했는데 많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성도들이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오늘 제목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주장을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이 진짜 만나보기가, 성령의 설교를 들어보기가, 참 목자 만나기가,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듣기가, 아멘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하나가 되자니 이걸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은 목사가 이런 짓 하고 다니니 이거 배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 14장 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으로 네가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배반자예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 마음대로 너를 내가 잡을 거다 그랬어요. 무섭죠? 배신자의 결과예요. 민수기 15장 31절, 내 말을 멸시하고 그리고 내 명령을 거역했으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또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기존자의 뜻을 거역했으니 나 또한 너를 용서하는 거다. 여러분,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커요?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커요? 가룟 유다 용서 받았어요? 가룟 유다 용서 받았어요? 가룟 유다 용서 못 받았어요.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30에. 지금 많은 사람들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 자, 이제 이 우상자,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목사,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교회 나가는 성도들, 잘 들어요. 신명기 29장 17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거고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이게. 분노와 질투의 불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가 너에게 쏟을 거다. 얼마나 무서워요. 시편 69편 28절,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생명책에서 없애버리겠대요. 예레미야 51장 52절,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대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목사님, 또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교회라면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내 말 아니에요? 내 말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 내 영혼을 죽이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주님의 재림을 부인을 해요. 자, 첫 번째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도 이해가 안 가죠. 맞죠? 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 네 가지예요. 제일 첫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병든 자 고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크게 나눠 구원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이 성경 66권 중에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온 인류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게 회개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를 받을 겁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요, 속죄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응? 자, 세 번째 성경 66권 중에 생명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의 복음이야. 부활의 복음. 아멘.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지금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성경 66권의 마지막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재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이건 이제 이단들이에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싹군 목자들이에요. 다시요.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미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미혹하여 성도들을 속이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건 없다. 참 희한하죠? 주의 강림과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여러분, 이 성경 66권 마무리가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주님이 이 땅에 가셨던, 그냥 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주님이 가시면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시는 거야. 가셨어요. 여기 계세요.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세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이게 재림입니다. 다시가. 아,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주의 재림을 강림을 부인합니까? 글쎄. 나는 들었어요. 난 만나봤어요.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아니, 목사들이 어떻게 주의 재림을 부인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히브리 10장 38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신다. 이게 재림이야.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경 66권의 마무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말씀.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누구야? 이걸 증거하시니가 누구야?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게 마무리야. 근데 목사님들, 근데 왜 재림의 설교 왜 안 옵니까? 무슨 이유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성경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성도들의 들림이 왜 이단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이단입니까? 그럼 에녹도 이단입니까? 엘리야도 이단입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든 간에 왜 강림에 대한 설교를 왜 안 오십니까? 안 오시는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 목사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야? 아니요. 이게 큰 문제가 됐어. 자, 결론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이 계시고 설교가 있어요. 내 영혼을 죽이는 목사가 있고 내 영혼을 죽이는 설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가 여기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이게 인도자 잘못만 오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소경이 너도 죽는다. 어떡할 거예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유는 뭐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지 말아야 할 그걸 먹었어요. 지금도 성도님들 말씀 좀 분별하세요. 아멘. 내가 들어야 할 설교인지, 믿어야 할 설교인지, 믿지 말아야 할 설교인지, 안 듣지 말아야 할 설교인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분별을 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곰팡이 난 떡 먹으면 어떻게 될 거요? 더러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요? 불의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글쎄. 아, 성도들이 너무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무지해. 너무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분명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아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저들의 집회 무슨 말이냐? 지금 바로 이거예요. 아멘.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교회 참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기서 나와. 할렐루야. 너는 거기서 나오란 말이야. 나와. 아무리 그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나와야지. 거기는 내가 없어. 난 벌써 떠났어. 그들은 나를 배신했어. 나를 멸시했어. 나를 거역했어. 나를 불순종했단 말이야. 나 거기 없어. 그러니 거기서 나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도 5절 그들의 죄 아닙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다시요. 내 영혼을 살리는 목사,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있어요. 반면에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 떠날 텐데 여러분들 꼭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결단을 하세요. 아, 내가 살아야 돼. 아무리 내가 이 교회에 나간 지 수십 년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삭개오처럼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새 출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주신